한 지인 목사님께서 최근에 읽으신 책의 한 대목을 SNS에 소개해 주신 것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나는 내가 참 좋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노년의 이제 복된 삶과 관련된 그런 책입니다. 그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혜란 좋은 이야기를 선별해내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미 가득한 삶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현재의 모든 순간은 지난 수십 년간 쌓인 사건들과 서로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자신을 이끌어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야기는 삶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이야기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지나온 발자국들은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이 되어서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여러 일들은 또 다른 삶의 조각들이 되어서 거대한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이야기들과의 부딪힘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들을 미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지평과 사고의 지평을 넓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했던 그 한 대목에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선별해내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장르가 아닌 이야기로 주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안으로 사실은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신 그 가없는 사랑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으로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의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안으로 던져놓는 행위, 그것을 믿음이라고 때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써 내려가는 것,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석 달에 걸쳐서 룻기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짧은 책을 묵상했습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룻기 안에는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이야기들, 또 그것을 넘어서는 가슴 벅찬 감격의 에피소드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룻기의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대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룻기의 가장 마지막 대목은 하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대목에서 룻기는 결론을 맞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동안 죽음과 상실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생명과 채움과 소망으로 반전을 맞는가?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족보가 따라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잠깐 기억하시면 영화에 굳이 빗대자면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엔딩 크레딧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잠깐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쿠키 영상 잠깐 등장하는 영상과 같이 족보가 우리에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수많은 낳고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읽어야 되나? 아니면 넘어가야 되나?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정독하시는 분들이라면 특별히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시죠. 그냥 넘어가자니 조금 마음이 깨름직합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읽자니 너무 귀찮은 일 같기도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눈으로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죠. skim through 하는 것이죠. 뭐 내 조상들 이야기도 아닌데 뭐 우리 족보도 아니고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겠지.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족보에 참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영화의 쿠키 영상도 사실은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 영상 속에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족보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도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오고 오는 세대의 독자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룻기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과 섭리의 이야기 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을 던져 넣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룻기 마지막에 이 족보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들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룻기를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석 달 만에 룻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룻기를 마지막으로 닫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지속성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삶의 지속성.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요 성경의 여러 족보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읽은 족보는 5절밖에 안 되는 족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족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일 거예요. 5장 거의 전체가 다 그 하나의 족보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32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 중에 하나는 역대기에 등장하는 족보이거든요. 역대기는 딱 펼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다 족보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긴 하나의 족보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헤아리면 363절 이 족보. 그러니까 비교적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짧은 것이죠. 물론 성경의 각 족보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전후 문맥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해석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그 길이에 상관없이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삶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퀴를 부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족보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정말로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그리고 동생 가정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인 거 거의 처음이거든요. 거의 6개월 만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서로 조심하려고 메뉴도 바꿔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거에 바꿔서 하여간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케이션이 뭐였냐면,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가을학기에 대학을 캠퍼스를 가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모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아들은 가을학기에도 집에 있는데 둘째 아들은 캠퍼스로 가야 됐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엊그저께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가족이 모여서 참 오랜만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되면은요, 이 10중 8구는 이 가족들의 옛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가족들의 옛 이야기를 하시다가 손자들에게, 그 손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평생 한 번도 뵙지 못한 그런 친가 외가의 그 친척들, 어르신들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너희 아빠의 외삼촌이 계시는데, 너희로 치면 삼촌, 외삼촌 할아버지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시잖아요. 저기 시골에 가면 너희 아버지의 오촌 당숙, 슈퍼마켓 하시는 당숙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앞으로도 뵐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손자들에게 그런 집안 어르신들, 식구들 이야기를 전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저변을 흐르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 땅에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수많은 족보의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그 나뭇가지들과 같은 수많은 촘촘한 틈 안에서 너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난 거야. 삶이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무건의 메시지가,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마지막 족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영화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마지막의 족보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그 한 가족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10대족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보면 여러분 그 가족 이야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팽창이 되는 거예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10대 손까지가 사실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이제 그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죠. 베레스라고 하는 족속은 그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파가 나중에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족보에서 족보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일종의 연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연대의식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정의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에서 10대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냐면 한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은
단순히 한 가정의 유력한 족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들어서고 나서 왕정이 생기고 왕국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놨던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조.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나라를 구한 분, 우리 말을 만드신 분,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시기마다 이 룻기를 꺼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룻기를 처음 강해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목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특별히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룻기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공적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룻기를 읽어가면서 눈물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짧은 이야기를 같이 듣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 마지막 족보에 이르르면 저는 모든 이 대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생의 바퀴를 부수시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신 것이구나.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함께 그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다윗에게서만 끝나지 않는 또 하나의 족보가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놀랍게도 신약의 첫 페이지는 족보로 출발을 해요. 신약의 첫 절이기도 하면서 복음 이야기의 첫 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이 말입니다. 족보다. 베레스에서 다윗에 이르도록,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께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 없이, 한 번의 소홀함도 없이 그 족보를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족보를 대하며 발견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멈추어 선 듯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연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투루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의 한 복판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놈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룻기 안에서 펼쳐질 때 아주 독특한 그 장치를 통해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우연으로 포장된 필연이라고 하는 장치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 안에는요, 유독 마침 또는 우연히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냥 아무 밭에나 가서 누구의 밭이든지 간에 은혜를 입으면은 이삭을 좀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룻이 당도했던 장소는요, 우연히도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성문 위에 재판정을 벌려놓고 기다릴 때 마침 우연히도 다른 한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우연인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우연이라고 하는 이름 뒤에 하나님의 필연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룻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10대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았을 거예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 그 베레스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들이 사실은 있었는지 그들은 기억을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해서 사실은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 부끄러워 보이는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레스는 이렇게 터트리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유다의 다말이 그 유다와 사이에서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산파가 아이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 녀석의 손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첫째구나 하고 홍색 실을 매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놈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원래 나와야 되는. 그래서 산파가 아니 네가 왜 먼저 터치고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이름이 베레스가 되고 뒤에 따라 나오는 아들은 세라인데 이 빨간 줄이라고 하는 뜻의 세라. 사람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왜 베레스인가? 홍색 실을 묶어준 그 아들 말고 터트리고 나온 아들. 왜 나오미의 모든 남자들,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던 이야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 뒤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날 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족보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아, 이런 연결의 마지막 고리에 다윗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래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독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 안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이야기를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8월 한국은 장마로 인해서 큰 물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건물과 인명의 피해가 잇따랐고요. 지방 곳곳에서 이 농경지가 유실되고 또 가축이 죽거나 실종되는 그런 피해들이 참 많았다라는 이야기들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사가 깨어지고 돼지우리가 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몇 주 대단히 흥미로운 뉴스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가지고 소가 떠내려가서 실종이 됐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한참 먼 곳에서 소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셨죠? 네. 지난 18일에 열흘 전에 우사가 다 깨졌어요. 소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열흘이 지나가지고 소가 9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90km면 상당히 먼 겁니다. 소가 큰 강 두 개를, 경남 합천 지역이었는데요. 그 창원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뭐 낙동강 뭐 이런 큰 강을 따라가가지고 하여간 낙동강 둔치에서 소가 풀을 여유롭게 뜯고 있는 거, 살은 말랐지만 동네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귀에 그 인식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소 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자 뉴스로는요, 잃어버린 지 20일 만에 소가 발견된 거예요.
물론 이 경우도 좀 마르긴 했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소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생마사. 여러분, 말 그대로 홍수가 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그냥 잔잔한 호수, 저수지 같은 데다가 소와 말을 던져놓으면 둘 다 물론 헤엄을 잘 칩니다. 말이 근데 2배가 빨라요.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홍수가 나면 말은 죽어요. 소는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꾸 물살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물살을 거스려서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자신의 등을 두고 이렇게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물살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흘러가다가 좀 힘든 구간도 있겠지만 물살이 잔잔해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금살금 옆으로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 무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던져 넣는 삶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과 그 유속을 거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거기에 얹어드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매일, 룻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일 하나님의 날개, 그를 아래로 피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룻기를 덮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룻기를 펼치실 때마다 이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복된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던져놓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100%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하는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기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